야고보서 한번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험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렇고 주제어 이렇게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단어를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비방이라는 말, 그 비방이라고 하는 말과 좀 그 비슷한 단어가 험담입니다. 험담이고, 그래서 그 비방하여서 하는 말을 가리켜서 줄여서 험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험담, 비방, 비판, 그 다음에 판단, 그리고 교제 이렇게 한번 그 주된 단어들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교제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용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고 말씀이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실컷 하고 또 뭐 시어머니 얘기도 하고 막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쓰레기통 뒤집는 것처럼 다 뒤집고 난 이후에 뭔가 모르게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마음이 시원하니까 우리 오늘 교제 참 잘했다. 그렇게 일어서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제와 우리가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나눌 것은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들을 살았는가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는 많은 시간들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부분이고 부끄러운 부분이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험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의 명령입니다. 어디에 그렇게 명령이 돼 있었죠? 제가 이제 살짝 가리니까 어디에 명령이 돼 있는지 답이 없습니다. 방금 우리 야고보서에 그렇게 명령이 돼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이렇게 답이 돼 있습니다. 1740 몇 년경, 41, 2년경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그 이전의 시대에도 그렇고 누구나 익숙히 범하는 죄 가운데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혹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날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또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민하던 중에 그 로마서 주석 공부를 할 수 있는 집회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의 자서전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의 형인지 동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형제간이 있는데 찰스 웨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1738년 5월 21일 날, 그러니까 한 분은 24일이고 한 분은 21일이니까 이걸로 본다 그러면 형은 한 3일 일찍 구원받은 거기가 이제 형이겠네요. 우리 구원받은 걸로 보면 그분도 그 시편 40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시편을 통해서 그 특이하죠. 시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기 형제인 그 존 웨슬리하고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웨슬리는 설교에 이렇게 좀 특화됐다 그러면, 아까 그 존 웨슬리는, 찰스 웨슬리는 이 감성이 아마 더 풍부했었나 봐요. 그래서 시를 짓고 찬양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만든 작곡된 찬양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23장, 만입이 있다면 그 입 가지고 하는 그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혹시 찬송가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면 23장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넘겨보면 그 위쪽이나 이렇게 그 23장 위에 쪽이나 보시면 그 작사자가 있습니다. 작사자에 보시면 C 웨슬리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예, 찰스 웨슬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형제간이 그 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뭐 6,500곡 정도의 그 찬양을 작곡했다고 하니까, 작사 작곡했다고 하니까 그 굉장한 감성을 가진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찬양을 들어보면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원의 그 감격과 이런 것들이 동일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험담하지 말라 하는 이 설교는 아마 그 시대 가운데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설교였기 때문에 웨슬리가 그 설교를 했고, 찰스 웨슬리 말고 존 웨슬리가 했고, 그런 기록들이 지금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맛있는 별식이다, 그렇게 잠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시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그렇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숙한 곳으로 내려간다. 얼마나 맛있으면 뱃속 깊숙한 곳으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데 배경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의외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죄의식이 많지 않더라고요. 돌아서서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성도들에 관한 것이겠죠. 제 일상의 생활들이 그러니까, 아무개는 그래, 아무개 그런 것 같아, 거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누구하고 이제 많이 주고받냐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사람도 이제 같이 했다는 그 자백이 나오죠. 이제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이 돼버려 가지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런 면들이 만연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수위가 아주 높은 수위에,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자각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집니다. 이 험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비판 주제어들이 있죠. 비판, 비방, 판단, 이런 단어들의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냐 하면, 공동체를 쥐가 갉아먹는 것처럼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마음들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역할들은 무엇이 하느냐 하면 그 말,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그런 여러 말들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험담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거나 헐뜯는 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에 대한 그 설교의 내용들 일부를 제가 다 전달을 잘 못하니까 기록된 내용들을 조금 읽고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험담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처럼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이런 명령에 주목합니까?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기나 합니까? 이제 험담에 대한 요약입니다. 누군가 실제로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악과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그 사람의 악한 말이나 행위에 대해 다른 삼조와 말하는 것을 가리켜 험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험담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분명 잘못한 일이에요. 허물이 있는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삼자와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험담이라고 웨슬리는 지금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 취한 것을 보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주하고 욕하는 것을 들은 후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일에 대해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험담입니다. 헐뜯는다 혹은 소문을 퍼뜨린다라는 표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방법으로 없는 자에 대해 말할 때 수군거린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험담이며 그런 일을 할 때 험담하지 말라 라는 명령은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게 되고,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험담하지 말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많이 범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험담은 지위 고하,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현명한 자와 우매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빠지는 보편적인 죄입니다.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도 이 점에서만은 예외 없이 같습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결백하다. 나는 항상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험담이 들어있지 않는 대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조차 험담은 넘쳐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너무나 만연해서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죄에 둘러싸여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무심하거나 이 죄에 대항해 스스로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험담의 급류에 휩쓸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를 둘러싼 전 인류가 우리를 험담의 죄에 빠뜨리는 음모자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험담을 모방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험담의 유혹은 우리를 둘러싼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험담을 즐기는 나쁜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자만심을 충족시키려는 기질 말입니다. 분노, 원한, 모든 불친절한 기질이 우리를 험담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러한 이웃의 죄를 스스로 되풀이하면서 더욱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빠져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본능 속에 기질적으로 이 험담에 대한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자신의 자만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기질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험담은 흔히 가면을 쓰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의 악에 대한 험담이 고상하고 거룩한 분노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그것은 거룩한 분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그 정치가 제대로 일들이 돌아가지 않을 때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 그것조차도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험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상하고 거룩한 분노 때문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증오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정이 있으면 악마에게 봉사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해서라면 악 속으로 뛰어들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열정이 모든 행위를 정당합니까? 아까 그 앞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격양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말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격양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라는 가면을 쓰고 도리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함정을 피할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함정을 피할 길이 있을까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은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험담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 또는 법칙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법칙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자, 여기 형제가 죄 범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웨슬리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지금 한 겁니다. 자, 형제가 죄에 범한 것을 봤어요. 보고, 자, 이 얘기를 그 당사자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자에게 저 형제가 오늘 보니까 술 먹고 비틀거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던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험담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잘못에 대해서 된 대로 말하는 거죠. 꾸며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더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대로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웨슬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지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하면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 가서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권고하는 겁니다. 권하고 알리는 겁니다. 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자,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만일 들으면 어때요? 들으면 큰일을 한 것이죠. 형제를 죄에서 우리 요한 3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 1, 2, 3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형제를 얻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듣지 않으면 두 사람 데리고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본질적인 험담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비방, 비판,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성경의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 험담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 또 그 법칙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듣고 문제가 있는 걸 보고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게 원칙인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험담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 법칙을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 자신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일 그릇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제가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잠깐 이리 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요즘 맛이 약간 간 것 같아.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험담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그 험담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 법칙은 무엇이라고요? 가는 겁니다. 가서. 자, 목사님, 아니면 그때는 이제 형제님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제가 잠깐 교제할 게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험담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니까 지금까지도 교회 역사 안에 우리들 삶들 안에 이게 있는 거죠. 이것까지 성화로 이끌어 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비판, 비방, 험담 같은 말이라 그랬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유사어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 한번 보시면 찾으셔도 되고 여기를 한번 보셔도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들만 오늘 나열이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사람 보니까 구원 간증도 시원찮고 사는 것 보니까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안 돼요.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가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너희 교회 안에 각각 구성원 가운데에 그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로 돌아서서 아직도 저 골목에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오더라고. 제가 제일 많이 한 얘기겠죠. 저도 한 얘기겠죠. 문제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어떤 면으로 보면 아직도 습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모르는 죄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혹은 가족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상의 제물과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 때의 성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사람이 구원을 분명히 받았다 그러는데 어디 가족들 제사가 있었는데 가서 절을 하고 왔대. 음복을 하고 왔대. 그러면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받아야 하는 거죠. 받아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받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했어.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가 그것을 불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겼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성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인 겁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여장님에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칭찬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여러 단어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칭찬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관찰을 해야만 합니다. 비판도 관찰해야만 비판이 돼요. 아무 관심 없으면요 비판은 안 됩니다. 판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험담이라든가 비방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판단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냐 하면 관심에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 말 할 게 없습니다. 내게 관심이고 내게 기도 제목이고 내게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있고요, 찬사도 있고, 지지도 있고, 격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잘 할까요?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연습을 하거든요. 둘이 있으면서 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쉬 둘이서 서로 쉬게 해요. 근데 해보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지금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해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격려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지해주고. 오늘 이렇게 날도 추운데, 그래도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오셨을 텐데, 그래도 예배가 있는 이 시간에 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두고 왜 안 왔냐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들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분들이 들을 수는 없고 누가 이제 불편하냐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지지, 격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겠다. 이게 그냥 될까요?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안 되는 일입니다. 먼저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것이 내게 몸에 배이게 하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지하는 것, 그 다음에 훈련하는 것,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 누군가가 이것을 그 훈습이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훈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습, 훈련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그냥 될까요? 잘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훈련,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배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훈습은 아주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자, 피차에 어때요?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어떻게 하는 자? 판단. 그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무엇을 비방하고 무엇을 판단하는 자입니까? 자, 형제를 판단하는 것 이퀄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방,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면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뒤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법을 세우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분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겁니다. 그 세우신 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준행치 못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하면 옳고 그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재판자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냐 하면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형제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 위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하지 않은 것이죠. 야고보서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자는 누구 위에 있는 것이냐 하면 율법 위에, 입법자와 재판자 위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무엇에 해당하는 자라는 것이죠? 너는 준행자입니다. 율법대로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 입법자나 재판자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넌 누구야 도대체? 어떤 존재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험담을 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냐? 제게 그렇게 들렸어요. 이 말씀들이 제게 어떻게 들렸냐 하면 뒤에서 형제 자매를 신앙의 어떤 기준들을 보고 아이고 한 10년 2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밖에 못 갔을까? 그러면 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마음을 품는 것도 부끄러울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입 밖으로 내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내 모습은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큰 일입니까? 적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다. 이것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는 위험 수위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아주 위험 수위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익숙해 있는 사람, 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의 말이, 그의 생각이 비판적이고 험담으로 가득한 말을 한다면 돌아서서 이 사람 직원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저 사람 말하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번 12월 2일 날 전도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세.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라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데에는 많은 원인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원인도 있겠죠. 저도 이번 다음 전도집회 때 참석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기도도 하고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전화를 했어요. 날을 잡아야 되니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세요? 근황이 어떠세요? 그러고 이제 처음부터 바로 전도집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쭉 끌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날씨도 춥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전에 다리 수술을 했는데 요즘 좀 잘 걸어 다닙니까? 옛날에 그 병원에 입원해서 옆에 있었던 분 어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드디어 제가 다음 주에 그 핀을 뽑으러 간대요. 왼쪽 다리에 박았던 핀을 뽑으러 간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입원을 한대. 토요일 날 입원해서 한 주간 딱 12월 2일부터 쫙 병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화 끝나고 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참으로 귀신은 귀신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실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해보면서 가족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실망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해야만 하죠.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정말 일상적인 말,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때가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를 만나고 그하고 관계를 가질 때에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 마음으로부터 말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가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데에 결정적인 열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험담, 아까 험담 이야기했죠. 험담은 뒤에서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험담, 그 뒷담화, 일본말 아닙니다. 뒷담화 그러니까 뭐 뒤에 담화를 감추고 있는 뭐 그런 일본말 같지만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뒤에서 얘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뒤에서 얘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만 뒤에서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저쪽에는 의미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별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꿀맛 같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중상이라는 말도 있고 중상모략할 때 중상, 그 다음에 또 악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평하는 거 왜 악평을 할까요? 성경에 악평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등장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생각나셨죠? 맞아요 거기. 자매님이 생각하시는 거기가 제가 생각하는 데하고 똑같아요. 민수기 맞습니다. 맞죠? 가나안 땅 탐지하려고 했던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땅을 악평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가 결정된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거기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땅을 악하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가가 정당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평가는 누구 중심이냐 하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저도 그렇겠죠.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라기보다는 어쩌면 제가 그동안에 느끼고 배우고 총체적으로 제 신앙을 한번 정리하면서 성화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첫 단추를 뭘로 끼워야 될까? 저와 우리 교회가 어떤 단추를 먼저 끼워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찾은 그 첫 번째가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단추를 한번 제대로 끼우고 그 다음 단추들을 하나하나 끼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혹은 강하게 이렇게 응집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버릴 게 있죠. 버릴 것. 이게 누구에게 있으니까 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니까 그 웨슬리는 그것을 기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들에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악독도 있고요. 악독이라 그러니까 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도 이 악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마음이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상처를 초래하고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 이것이 악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괴휼인데 괴휼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려는 교활한 마음이나 행동,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하려고 하는 교활한 마음이나 행동, 그래서 사람을 해하거나 관계를 깨트리는 의도적인 거죠. 좀 더 의도적이고 부정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괴휼. 어렵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단어를 우리의 삶에서 해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해내고 있냐 하면 이 괴율적인 삶을 해낼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그 외식 말고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배우의 연기, 배우자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자기 성격, 자기 원래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배역이 정해지니까 어떻게 하죠? 그 모습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헬라어 단어에서는 외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적이거나 도덕적인 척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속마음이 진실되지 못하고 위선적인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식을 누가 좋아했습니까? 예수님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느냐 하면 내게도 다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거울을 통해서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은,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저거 너보고 하는 얘기야 그러고 거울을 그쪽으로 돌려야 될 게 아니라 이것은 나를 향한 것이구나라고 그 거울을 내게 향할 때 내게 닦아야 할 것들이 있고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내게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면 악독도 있고 괴물도 있고 그리고 외식도 있습니다. 시기는 무엇일까요? 시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 보여. 거기를 넘어서는 게 뭐냐 하면 시기예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복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거나 악의적인 태도를 품는 것을 가리켜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방. 비방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악의적인 겁니다. 악의적인 겁니다. 비판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비판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비판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들어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비판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비판, 비평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단도 필요해요, 안 해요? 비판, 그 다음에 비평, 판단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기준이 다분히 자의적이고 자기주관적이라는 게 문제이죠. 그렇죠? 그 모든 그 판단, 여기 이제 판단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판단의 그 주체는 누구이냐 하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 판단 아래 누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거나 혹은 비평하거나 판단할 때 아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품어 말하는 것은 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비평, 비판 또는 판단 이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고 세상에 했던 언어가 세상에 있을 때 했던 언어가 뭐냐 하면 우리는 누추한 말을 했고 어리석은 말을 했고 희롱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족한데 여전히 만일 우리가 누추한 말을 한다. 누추함이라는 건 뭘까요?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집까지 오셔서 청소는 삐까리 번쩍하게 해놓고 겸손의 말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곳을 오셔서. 누추라는 말은 부끄럽고 품이 없는 행동이나 표현을 포함하는 것을 가리켜서 누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부끄럽고 품위가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품이 있고 신사적일 때에는 어떤 말을 할 때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사 숭례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떤 언어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세상에 있을 때에는 나는 정말 누추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품이 있고 격이 높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가? 가장 격이 높은 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안을 통과해서 나온 말씀들은요, 품위 있게 만듭니다.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쭉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진짜 품위 있어 보이고 귀해 보이냐 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깨달아진 것들을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귀하게 보입니다. 이건 누추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만 세상에서 좋은 미사 어구를 가져다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말이므로 누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거기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항상 어떻게 그 말 할 수 있냐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은 뭘까요? 어리석은 말. 우리가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말들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 깨닫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뒤에 이제 실천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이어질 때 누군가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자, 우리도 교제 가운데에서 비방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비판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판단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험담의 말이 나올 수도 있죠.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 있죠. 거기에 동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동조입니다. 자, 그런데 부드럽게 그 얘기를 말씀으로써 방향을 의도적으로 끌어간다면, 기도하고 끌어간다면 그 공동체의 그 시간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거기는 계모입니다.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 모임의 순간은 어떤 모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짓밟히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리석은 말은 무익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지혜롭지 못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뭡니까? 자, 지나친 농담이나 품위 없는 농담이에요. 아까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 이퀄 뭐냐면 음담패설도 돼요. 우리에게 뭐 음담패설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요, 마치 그 마약처럼 입에서 끊기지 않고 계속 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늘어요. 아재 개그도 하다 보면 자꾸 소재가 늘어납니다. 제가 아재 개그를 잘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자꾸 늘어. 발전해.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것도 그냥 누추한 말일 뿐이에요. 품이 없는 거예요. 품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하고 안 하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분위기를 좀 좋게 구성하기 위해서 한두 마디만요. 아니다고. 아니다고. 그거 안 해도 괜찮다고요. 안 해도 얼마든지 그 분위기를 말씀 속에서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유머나 재치 있는 말 좋잖아요. 분위기를 확 환기시키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희롱의 말, 이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마땅치 않는 거예요. 마땅치 않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번만요, 분위기를 위해서요, 필요 없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건 가야 할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 방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 회개라고 하는 단어 할 때 이 얘기를 빼면 안 되잖아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잖아요. 돌이켜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부부간에도. 저도 요즘 집사람에게 약간 위로의 말들을 조금씩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거기에다 미안해라는 말은 아직은 못하고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한다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매일 하는 말이고, 뭐 그건 이제 기본이죠, 그거는. 믿음이 안 가요? 녹음해서 들려드릴 수도 없고. 늘 하는 말이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늘 해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전달돼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축복합니다 그러는데 보니까는 별로 축복하는 것 같지는 않아. 하는 거 보니까 맨날 뒤에서 막 흠담이나 하고 뭐 그런 것 같아.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이 힘쓰고 애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내가 해야 될 부분들 돌이킬 것들은 돌이키고 그렇죠. 돌이킬 것들은 돌이키고 돌이켜서 그냥 돌이켜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이켜서 가만히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망구석이지.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해야 할 게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많을 겁니다. 네, 많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훈습을 해보고 교회 안에서 연습을 하고 가정에서 연습하고 그 다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 야, 쟤들은 뭔가 달라. 뭔가 달라. 저희 어머니가 복지관 갔다 오실 때마다 뭔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래요. 앞장서서 봉사한답니다. 천주교가 뭐냐면 그거 잘하거든요. 마음은 어떻든 간에 뭐든지 앞장서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몸소 잘 실천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개독교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다. 그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그 이미지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아나 콩터가 니나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죠. 자,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마음 근육 만들기. 이런 말은 어디에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들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1장 31절로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만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판단하고 돌아봐야 될 것들을 돌아봐야 하겠죠. 그런데도 판단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는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어때요? 지들 마음에 안 맞으니까 전문 용어로 지들 마음에 안 맞으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였죠. 그게 사람의 기질이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거기에서 돌이켜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앙 안에서 튼튼해지려면 우리도 비방의 말을 듣게 되고 험담의 말을 듣게 되고 판단의 말을 듣게 됩니다. 끊임없이 듣습니다. 안 듣고 싶은데 듣게 돼요. 다 전해 듣습니다. 역으로 제가 누군가의 한 말들은 또 누군가에게 다 전달이 되겠죠. 그러나 단지 이렇게 가리고 서로 만나는 것뿐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나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이나 어떤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자, 1번 상처를 깊이 받는다. 내가 믿었는데 뒤에서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깊이 받는다. 2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판단받는 걸로 말미암아 징계가 되어지고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치러졌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훈련되어진다면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몸에 근육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도 부지런히 훈련하고 습관을 기르면 단단해지죠. 막 이렇게 막 우락부락 하잖아요. 그래서 멋진 몸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런 근육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력 운동으로 신체의 근육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듯이 마음의 근육도 키우고 단단하게 만들면 상처를 덜 받거나 상처를 받아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많은 얘기를 해올 때 그래 내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나를 더 많이 돌아보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의 징계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18장 15절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그 죄를 범한 형제입니다. 내게 부끄러움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가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 다를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험담을 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험담을 하는 그 제공하는 원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원인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이 험담하지 않고 제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험담을 하지 않고 어느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가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와만 상대해서 권고를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얼굴이 색이 싹 바뀌면서 왜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요 엄청 기도하고 왔거든요. 엄청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 제 마음이 우리 목사님에게 전달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쪽이 불편할까요? 그렇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오해했을 수도 있고, 또 오지랖이 넓었을 수도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조금은 신앙 안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일단은 고맙다고 해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징계라고 받는 겁니다. 책망이라고 받는 겁니다. 교훈이라고 받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이 사라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가나안 신자가 돼버려. 물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따뜻하게 이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냥 푹 찌르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있죠. 많이 있죠. 우리는 그것은 그 순서나 여러 가지 절차의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수정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부끄럽고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권면들을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야죠? 책망을 받아야죠. 그리고 책망 받는 것마다 무엇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빛으로 드러나나니 라고 말씀해서 기록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들을 순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해나가야 합니다. 자매님, 이것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올바른 거에 대한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사자에게 저 자매는 저렇게 하는데 저 형제는 저렇게 하는데 그거 영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하네? 그것 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끝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단순히 상처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더 강해지고 주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이거는 앞에는 이제 다른 데서 갖고 왔고 제가 한번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어요. 자, 우리 삶에 이런 부분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 같아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들, 상황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리스도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선이고, 자, 그 다음에 비판을 피하고 격려의 언어를 좀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비판의 말을 하면 무엇으로 바꿔주고 긍정적인 언어로 좀 바꿔주고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무엇도 필요하냐 하면 제재, 그걸 제재라 그러나 제지, 이렇게 정지시키는 것. 부끄럽지 않게, 무한하지 않게. 참 어렵네요. 그러나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훈련되고 습관되어져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익숙해질 때
우리는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실은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큽니다.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커. 근데 그 표현들이 어때요? 날카롭고 모나고 예리하다 보니까 다듬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나 여기 안 나올래. 저 사람하고는 대화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못할 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혹은 입을 다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둘 다 교회를 헐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 부정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입을 닫고 있는 것.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불편하니까 따로 이야기하는 것. 혹은 칼로 찌르듯이 확 싸질려서 말하는 것. 전부 다 옳지 않는 방법들이죠. 그러나 무엇은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좀 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의 연속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